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주말 우리 밤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수많은 요구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더 나를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더 뭔가 성과를 내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또 남들에게 뒤처지면 이러다 끝장나겠는데 라는 그런 이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거울 보셨나요?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면서 야, 너 이거밖에 안 되냐? 라고 채찍질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압박에 지쳐 있습니다. 그 피로감의 그 숨겨진 이면에는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을 쥐고 있기 때문인 거지요. 사람들은 무언가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에 붙잡혀 살지요. 어떤 사람은 막 돈에 붙잡혀 삽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그 평가에 목을 매지요.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살기도 합니다. 미래의 불안이나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에 붙잡혀 있기도 합니다. 떠나고 싶다. 이것 좀 벗어날 방법이 없나? 라는 말을 우리가 수시로 생각나고 또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붙들려 살든지 죄와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붙들려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붙들려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무언가를 의지하고 또 무언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붙들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에 붙잡혀 있답니다.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에서 보면 시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딱 꽉 붙들다, 꽉 사로잡았다, 또 에워싸다, 압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 아니면 거기에 뭔가 짓눌려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병에 걸려 몸이 완전히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 군중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밀어붙이는 그 장면을 보여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확 붙잡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막 꾹 눌러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막 주변을 돌아봐도 온통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질 만큼 에워싸고 있나요? 바울을 붙들고 에워싸고 압도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강권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지요. 화목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는 셀 전도축제 반갑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데려올까? 난 누구를 데려올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무엇에 강권함을 받고 있는가? 그죠? 나는 무엇에 강권함 붙들려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리면 한 영혼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면 죄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이 보이지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보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 나와야 할 사람이 보이는 것이지요.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교회에 데려올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이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그 사랑에 붙들려야 합니다. 오늘 그 사랑에 붙들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생각할 때 무엇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떠오릅니까? 아마도 방법일 것입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면 좋을까? 또 어떤 순서로 복음을 설명하면 좋을까?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어떤 이 준비를 해야 될까? 또 스스로 전도하기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우리는 자꾸 how, 어떻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내 신앙이 더 성숙해져야 될 것 같고, 내 삶이 더 좀 정리가 되고 정돈되어야 그때 전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요. 우리는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될까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것이 교회의 행사라서 그렇습니까? 목회자가 하도 닥달을 하니까 해야 될까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하는 그래도 전도 초청 주일이니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전도해야 하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그가 말하는 전도의 출발점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에워싸이고 붙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랑이 바울을 전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브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당대 최고의 수준을 가진 그런 지식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칭할 만큼 완벽주의적인 그런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죠. 언제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가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는 찾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 영광의 광채 앞에 쓰러졌던 겁니다. 자신이 그동안 그 세상에서 쌓아 올렸던 수많은 것들과 함께 쓰러지고 말았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그는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때 일을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평생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또한 배가 파손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깨닫고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처음 나의 영혼을 깨우고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모두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사랑에 사로잡혔을 그때를 말입니다. 그때 그 기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생생하십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흥분이 되고 감격스러움이 막 밀려옵니까? 복음의 감격이 혹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은 감격보다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지금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강권하고 계신다고요. 그분의 사랑의 손은 아직도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우리에게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손을 꽉 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느끼지 않고 우리 손을 놓고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의 강권하심을 다시 느껴야 합니다. 다시 경험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다시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삶을 회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은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시각과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까지도 바꾸어 놓습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전에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로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를 평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르게 보지요. 그들의 영혼을 먼저 바라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다.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이다. 저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전도자의 눈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전도자의 귀는 사람의 말 뒤에 있는 그 영혼의 갈망을 듣는 귀입니다. 전도자의 마음은 한 영혼을 품는 마음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귀로 그들의 영혼의 탄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때 평범한 일상이 우리의 삶의 전도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직장이 전도의 현장이 되고 가정과 학교가 전도의 현장이 됩니다. 카페에서 나누는 대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조차도 다시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눈으로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귀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눈으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신음하는 영혼들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 필요한 첫 번째는 나부터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 다른 무엇보다도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를 했느냐 하지 않았냐를 떠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처음에 주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그 감격,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다시 여러분 천천히 깊이 있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강권하셨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떨 것 같으세요? 복음의 감격이 회복될 때 여러분 전도는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을 강권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전도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막 내 성질대로 할 것 같으면 안 믿을래? 이러면 딱 좋겠는데 좀 믿으라는데 안 믿고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다시는 나를 안 볼 것 같으니까 그러지도 못해요. 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심지어는 냉랭하게 상대방이 거절하기도 하지요. 그때 마음에서 밀려오는 좌절감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사람은 정말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요. 인간적인 계산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현장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는 포기가 없다. 한번 더 할까요? 전도는 포기가 없다. 한번 더 합시다. 전도는 포기가 없다. 아니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전도는 포기가 없다. 왜 포기가 없을까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에는 포기가 없어요. 전도는 나의 열심이나 인간적인 설득력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임없이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먼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겁게 들리지요. 직분은 여러분 특권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부르심이에요. 따라합시다. 직분은 부르심이다. 그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화목해 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화목해 하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 말라기서의 마지막 말씀이죠. 이 말씀이 있고 난 뒤에 400년간이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간, 선지자의 목소리가 끊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길고 긴 침묵의 시간 끝에 한 사람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천사 가브리엘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거슬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구약의 말라기서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는 사역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될 것이라고 천사가 말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여러분 완성자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녀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자신의 몸으로 회복하셨습니다. 말라기가 예언한 것이 그거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렇게 연결하는 일, 아버지와 자녀가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 막힌 담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 자녀에게,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도록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그것을 정언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말라기는 예언했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능력이 1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화목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직분을 소개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맡은 사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리자라는 사실이에요. 사신은 자신을 보낸 그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죠. 사신에게는 메시지를 가감없이 충실하게 전해야 되는 임무가 있습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우리 역사 대하 드라마 봤던 기억이 하나가 나는데, 그 기억 속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임금이 야, 우리 청나라가 지금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우리 중에 누가 사신으로 좀 가야 되겠다. 누가 가겠느냐 하면서 그러자 전부 다 저요 하고 아무도 손 안 들어요. 다 눈치를 보고 있죠. 그때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병조판서 당신이 가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집에 돌아와가지고 여보, 우리 주상께서 나더러 청나라 가서 사신으로 가라 하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가족들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이고 잘 된다 할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전부 다 울어요. 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면서 울어요. 왜냐하면 사신으로 갔다가 그 청나라에 갔다가 임금의 말을 대신 전하다가 그 청나라의 황제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거든요. 사실은 그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맡은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신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우리를 땅끝까지로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사신은 내가 죽더라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으로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전도를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저는 이번 셀전도 축제 반갑데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의 그 고결함과 강건함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우리 적어도 여러분 1년에 한 번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매일 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그 직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 가서라도 어디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한다. 내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은 못하지만, 내가 매일은 못하지만, 늘은 못하지만 그래도 한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한다. 옆 사람에게도 그래도 나 한다. 네, 여러분, 이번 이 전도 집회가 우리를 부르신 그 직분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직분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화복의 말씀을 실제로 전하는 현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초청하려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영혼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영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타이밍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인생은 타이밍이야. 그죠?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학생들도 그래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내가 준비를 잘했더라도 그 해 여러분 회사에서 사람 안 뽑으면 직장 못 가져요. 그죠? 근데 어떤 해는 막 사람들을 뭐 얼마나 뽑는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그죠? 기다린다고 오늘날 또 마트를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트를 갔는데 갔더니 그래요. 저 물건 하나 사면 3개를 더 준다네. 얼른 사야지요. 타이밍이에요. 근데 어떤 날은 갔더니 정가를 다 받아.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한 번 더 할까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죠?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사업할 때도 공부할 때도 심지어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도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의도도 완벽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대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타이밍입니다. 특히 순종은 타이밍이죠. 한번 더 할까요? 순종은 타이밍이다. 그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이러는데 좀 생각해보고 하면 여러분 타이밍 놓치는 거예요. 믿음도 타이밍이에요. 기도도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 타이밍이라는 게 뭡니까? 믿어야 될 순간에 믿음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기회가요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기회가 지나갈 때 이거 잡는 것이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기회가 지나가거든요. 근데 딱 보는 거예요. 보면서 순종할까 말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저거 뭐 기회가 싹 온단 말이에요.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좀 생각하는데 지나갔어요, 여러분. 인생은 뭐라고요? 타이밍. 신앙은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이 타이밍 중에 더 타이밍인 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진짜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우리는 전도를 위해 완벽한 환경과 타이밍을 막 계산을 하거든요. 그 사람과 조금 더 친해지면 내가 그때 타이밍을 봐서 그때 내가 말해야지. 상대방이 먼저 내 신앙에 대해서 좀 관심을 보이면 그때 내가 자연스럽게 교회 가자라고 해야지. 그때를 기다려야지. 이번 주는 내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다음에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타이밍을 기다려요. 전도의 타이밍은 여러분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잡을 뿐인 거예요. 저걸 따라 한번 해볼까요? 타이밍은 잡는 것이다. 제가 타이밍은 그러면 여러분은 잡는 것이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하지 마시고 잡으세요. 아시겠죠? 타이밍은 잡는 것이. 왜 안 합니까? 자세요. 다시 한번. 타이밍은 잡는 것이다. 한 번 더. 타이밍은 잡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은 잡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타이밍은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는 거라고요.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순종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타이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6장 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그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에서 시간을 나타낼 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죠. 하나는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의 때라는 의미로 카이로스를 말하죠. 시간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갈 때 그때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선포하는 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카이로스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 카이로스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그냥 읽을 때는 제가 천천히 읽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제가 이렇게 읽었지만 실제로 이 헬라어 원문하고 이 문맥을 전체를 보면 그렇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숨이 가쁠 정도로 긴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했는데 타이밍은? 고세 까먹었으네. 타이밍은 잡는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뭐라는 거예요? 자발하는 거예요. 자발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기회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는 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문이 닫히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늘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문 열었을 때에 들어갑시다. 여러분, 얼른 지금 찾아오라고 하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완벽한 때를 기다리려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야, 완벽한 때가 있다, 좀 기다려봐라. 은밀하게 다가와서 말하죠. 야, 복음은 맞아, 만인을 구원하는 복음이 맞아. 하지만 지금은 전할 때가 아니거든. 나중에 좀 더 준비되면 해도 돼. 그렇게 속삭이는 거죠. 전도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가 바로 언젠가입니다. 언젠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주저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품은 한 영혼은 영적인 목마름과 인생의 그 척박함 속에서 메말라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말해야지. 언젠가 나도 초청해야지. 언젠가 기도해야지. 언젠가 복음을 전해야지. 언젠가 함께 예배 드리자고 해야지. 이 말처럼 위험한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2장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언젠가라는 이 말은 여러분 달력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일정표 어디에도 언젠가라는 시간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오늘의 순종을 내일로 미루는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어느 성도의 간증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평소에 출근길에 늘 이렇게 카페에 들러서 커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출근하는데요. 그 카페에 가면 반갑게 인사하는 청년이 늘 있어서 그 청년이 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전도 초청주의를 앞두고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그 성도님의 마음에 그 청년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뭐 떠오른다고 내가 꼭 그 사람 전도해야 될 거다. 그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이 든 거지요. 근데 월요일 아침에 평소처럼 이 커피를 사려고 그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막 충동을 주시는 거예요. 막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오늘 꼭 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고 시켜놓고 이제 커피 내리는 동안에 한마디를 한 거예요.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초청 집회가 있는데 한번 오실래요? 그랬어요. 예배 오시면 제가 밥도 사드리고 차도 한 잔 사드릴게요. 한번 오실래요? 하고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근데 커피를 내리고 있던 그 무두두한 그 청년이 갑자기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이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커피숍이 너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관계도 다 끊어져가지고
깊은 좌절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날 아침에 이 카페 문을 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오늘 만약 내가 단 한 사람에게서라도 따뜻한 관심을 받지 못한다면 오늘로 끝이다. 내 인생 끝이다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 한 사람, 많은 우리 카페에 누가 올 텐데 한 사람에게서라도 내가 따뜻한 말을 듣지 못한다면 내 인생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문을 열었다는 거죠. 성령님은 그 사람의 그 절규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그 성도님을 보내시고 그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이 믿음의 순종이 한 영혼을 살린 것입니다. 전도가 타이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에 함께 일하자는 초청이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우리 함께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초청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초청의 타이밍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 오래 기도해왔던 그 사람, 언젠가 말해야지 하고 미뤄왔던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때, 그 카이로스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이 함께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일 수 있습니다. 친구일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이웃일 수 있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그 사람을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부담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자는 초청이에요. 가서 초대하세요. 그러나 그분이 아이고 이번엔 안 되겠습니다 하면 아유 타이밍이 아니구나 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내년에도 또 할 거니까. 내년에도 또 할 거예요. 그렇지만 아유 뭐 내년에도 할 건데 올해는 안 해야지. 그거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타이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사랑을 담아서 요즘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가실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순종의 타이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